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율법 그리고 복음, 율법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디모데에게 율법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또 얽매이는 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죠.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읽어보면 율법은 마치 폐기되어야 되는 거, 율법은 옳지 못한 거, 율법은 사람을 묶는 그런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하고 10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지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한 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그 삶 가운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하는 것이 자기가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있어야지만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어떤 그런 이 법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법이 없다면, 헌법이 없고 민법, 상법이 없다면 법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물론 양심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양심이 아니면 그냥 막 행동하면 범죄를 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무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은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또 오늘 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이 11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수식어가 많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 되었던 우리, 만약에 복음이 없었으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삶, 율법의 삶, 복음의 삶,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삶은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삶. 우리가 이 초신자나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 율법의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복음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나를 이 법의 틀에 가두어서 막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이 그를 지배해버리면 율법의 삶이 되면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런 삶이 율법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삶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미처럼.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삶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이 예배, 우리는 예배는 이 복음으로 드려야 되고 은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만약에 율법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막 죄책감에 막 몰려서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그 삶은 기쁨으로, 은혜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그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이 복음, 이 복음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봅니까? 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율법으로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바로 복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율법의 삶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늘 혼나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삶.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율법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잠깐 있을 때 보면 모범생 아이들이 있어요. 모범생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교실 안에 있죠. 교실 안에서도 교칙을 잘 지켜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교칙을 늘 이렇게 어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슬리퍼를 밖에 나가서 신으면 안 된다. 안에서만 슬리퍼 신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내화 주머니를 이렇게 딱 들고 가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눈치를 막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치를 막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땅바닥 이런데 막 이 운동장이나 이런데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이 실내화를 신고 실내화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싹 이게 실내화 신던 거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꿔 신으려고 하다가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쫓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큰 어떤 원이 있다면, 이런 이 테두리에 어떤
법, 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율법의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중심에 그 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막 불안한 거예요. 왔다 갔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중심 한복판에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온팡 나를 맡기는 것. 그런 삶이 복음의 삶. 그러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